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하고 매우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비슷한 책인 코엘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엘렛 1장 1절부터 3절하고 12장 7절부터 8절,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에 나오는 부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이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뭐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욥기하고 매우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욥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의인이기도 했지만 부유하기도 하고 잘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때, 그러니까 뭐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들 딸이 다 죽고 병이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인간의 한계라는 데에 가서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욥 같은 그런 실패들을 하나도 겪지 않으면, 어떤 뭐 죽음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한계들 하나도 겪지 않고 다 정말 잘 되어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한계라는 것을 안 겪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엘렛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모든 것이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해보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성공들을 거두어 보았는데도, 그런데 도달하게 되는 거는 허무로다 허무라는 데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문학의 단계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욥기하고 코엘렛이 이제 비슷한, 같은 단계가 됩니다. 잠언에서 세상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질서가 있고 인과응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봤다면, 욥기 코엘렛에서는 잠언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그렇게 질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을 관찰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보는 전통적인 지혜, 고전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단계에 속하는 책이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역설적인데요. 결국은 여기서도 인간의 한계, 인간 지혜의 한계,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코엘렛, 제목이 코엘렛이고 여기서 말을 하는 사람을 코엘렛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코엘렛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코엘렛이라는 단어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번역을 해서 썼을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코엘렛이라고 쓴 이유가, 이렇게 딱 단정 짓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집회의 의장 아니면 연사, 말하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수집하는 사람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딱 해놓으면 이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고 코엘렛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성경 아니고 다른 나라의 성경들에서도 코엘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걸 그대로 써놓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때는 책 제목은 전도서로 되어 있고 본문 안에서는 코엘렛이라는 말이 나오면 설거자라고 옮겼습니다. 사실 전도서라는 제목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어떤 전교를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본문에서는 이제 설교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조금 더 단어의 의미로는, 전도서라는 단어는 사실 코엘렛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무관한 것이고, 설교자라는 번역이 공동번역에서는 코엘렛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아까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임금이 된 거는 결국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책의 저자는 코엘렛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솔로몬을 저자로 내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저자가 솔로몬이냐? 잠언할 때 잠언을 모은 것도 솔로몬이라고 나오지만 중간에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실제 저자가 아닐 가능성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고 다윗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대표하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코엘렛 같은 경우에 잠언보다 더 솔로몬이 실제 저자일 가능성이 더 줄어들게 되어요. 근데 설령 실제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은 솔로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업적도 이루어 보았고 지혜도 많이 터득을 했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모았고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았고 이게 이제 욥하고 다른 부분이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어떤 실패를 겪은 것도 아니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영화를 누려봤다? 이런 의미에서도 저자를 솔로몬으로 내세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성서에서 묘사되는 것으로서는 매우 태평성대에 부유했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지혜를 대표한다는 것 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누렸다라는 면에서도 코엘렛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 코엘렛이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봤는데 결국 도달하는 결론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시작할 때 아까 1장에 3절하고 12장에 2절을 읽었는데 사실 뭐였냐면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에서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모든 것이 허무로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책을 시작하는 첫 마디도 그거고 거의 끝날 때도 그 뒤에 이렇게 약간 후기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빼고 볼 때는 이제 끝날 때가 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 누렸어도 결국은 허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임금이었고 지혜라는 거에 있어서는 1장 13절에서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지혜를 깨달아 보려고 정말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좀 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봤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를 터득하려고 애를 써서 많은 것을 알고 사실 그 전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 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을 해보냐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보리라. 이것도 이제 빠져보리라 하고 정말로 실행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즐거움과 행복도 누려보고 술에도 빠져보고 큰 공사를 벌여서 궁궐도 지어봤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소유했고 금과 은과 땅도 차지했고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모아봤는데 근데 그것으로도 허무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경우와 달리 여러 가지를 다 이루었고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허무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허무로다 허무라고. 허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가 구약 성서에 사용되는 용례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경우가 코엘렛에 나와서 그거 보면 얼마나 이 책이 허무라는 거에 관심이 많은가. 늘 허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책 전체가 돌고 있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뜻하는 게 본래 입김, 숨 이렇게 입김이 후 불면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덧없이 지나가고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덧없음, 무상, 허무, 헛됨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시작할 때 읽었던 1장 3절에서 있었어요.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그러니까 애를 써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보람이 없다. 애쓰고 수고한 사람에게 애쓴 만큼의 결과를 주지 않는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주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줄지 안 줄지 알 수 없다.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람이라는 단어도 코엘렛에서 10번이 나오는 단어라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정도면은. 그래서 보람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람은 현실적인 거예요. 마음 안에서 느끼는 뿌듯함 이런 그런 의미의 보람이 아니고 어떤 이득, 이윤 뭐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더 얻어지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애를 쓰는데 내가 이만큼을 애를 쓰면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더 이득 이런 것이 있느냐? 알 수가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보장은 할 수 없다. 그런 어조가 되겠습니다. 보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고들을 하는데요. 수고를 하고 뭔가를 뭐 투자라는 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도 투자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 것에 충분히 갚음이 될 만큼 어떤 돌아오는 게 있다면 그러면 수고를 좀 안 아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덜 아끼죠.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돌아오는 것이 있다. 사실 돈으로 생각하면 제일 이야기가 쉬운데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위험성이 없이 분명히 몇 배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위험 부담 없이 100%의 확률로 반드시 얼마큼의 큰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보람이 결실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이 수고를 하는 것이 결실이 없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악인과 다른 갚음을 받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고 불의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 지혜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이고 잠언에서 부동해를 파는 자는 자기가 그 부동해에 빠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럴까요? 욥기가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제가 생각하는 표상으로 벽에 가서 막 머리를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코엘렛은 좀 더 달관했어요. 세상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게 그렇게 꼭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생 경험이 훨씬 많은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욥은 악인들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던가 악인들 잘만 지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괴로워했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다 알 수가 없고 허무하니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어조라고나 할까요? 코엘렛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아봤는데 수고에 결실이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가 꼭 그런 뭐 일을 한다거나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알려고 하는 수고. 이것도 해당이 된다기보다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세상의 지혜를 알아보려고 잠언 같은 데도 막 내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게으른 사람의 밭을 봤는데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살피고 거기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고 하는데 그것도 수고인데 그런 수고들을 하는데 보람이 있는가 말을 하자면 지혜문학의 기본적인 특징은 잠언에서는 세상을 열심히 관찰해서 거기서 어떤 질서를 찾아내고 거기서 지혜를 발견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코엘렛은 아무리 세상을 들여다봐도 내가 거기서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낼 수가 없다. 이건 뭐 무슨 질서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거에서도 이제 보람이 없다.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큰 거죠. 알 수가 없다.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지난번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느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욥기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 고통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걸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코엘렛도 말하자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태양 아래서 모든 수고가 그렇게 애를 쓰고 알아보려고 지혜를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애를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경험도 쌓아보고 잠언 같으면 경험을 쌓아보면 그 다음에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녀본 결과 기껏 터득한 것이 이제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일이다. 지혜가 있는 게 어리석은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거 인정해 주거든요. 지혜가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 낫지만 그것도 이제 죽으면 사라진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요. 내세 이야기는 다니엘서까지 가야 나올 것이고요. 구약에서 아직 안 나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내가 좀 애를 써서 세상을 관찰해서 다 알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의 지혜를 좀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코엘렛 자신이 나보다 앞서 있었던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만큼을 얻어봐도 내가 죽으면 이것도 다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인간은 제 노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죽음을 맞는다. 애를 쓰지만 내가 뭘 붙잡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코엘렛에서 어떤 부분들을 읽으면 매우 비관적인 말들도 나오는데요. 나는 삶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구절까지 나옵니다. 성서에 그런 구절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이고 이 구절을 그 구절만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깜짝 놀랄 말이죠. 성서에 이런 구절이 있느냐라고. 나는 삶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성서에 나옵니다. 코엘렛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도달을 해요. 애를 써도 그 보람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욥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욥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는데 코엘렛이 그런 고통을 겪은 게 없어요. 어떤 질병을 겪거나 어떤 죽음을 겪거나 물론 죽음이라는 한계를 말을 하지만 막 자기 자녀들이 다 죽는 일을 겪거나 욥처럼 코엘렛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삶이라는 것이 매우 허무하다. 여기 도달하게 돼서 삶을 싫어하게 되었다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많은 질문들은 대답이 없다. 삶이라는 것은 그냥 수수께끼로 남는 것이고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으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삶을 싫어하게 되었다까지 갔는데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내가 파악을 못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부조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할 뿐. 저는 제가 지혜문학 이렇게 보면서 특히 욥기 코엘렛 지나면서 이렇게 제일 뭐라 그럴까요? 힘을 주고 싶다, 강조를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문학에서 인간 지혜로 세상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잠언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보다가 욥기 코엘렛에 가면 그 인간 지혜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딱 내가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한계다라는 데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 선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을 때 그 너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가 한계였으니까 그 이상을 알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새까만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거기는 무질서 부조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거기는 하느님의 영역이고 하느님이 다스리시고 하느님은 그 영역을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선, 판가름 나는 자리, 모든 것이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파악을 못할지언정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거죠. 아까 나의 한계라는 거를 욥처럼 막 벽에 가서 부딪히지는 않지만 한계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엘렛이 제 생각에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인간의 한계라는 거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본 사람 같거든요. 그냥 한계라는 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걸 그냥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가 한계인데 그 너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건 하느님의 영역이고 하느님이 알고 계신데 뭐라고요? 내가 파악하지 못할 뿐. 왜죠?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파악을 못한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의 문제이지 하느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인간 지혜가 한계에 딱 도달을 할 때 어떤 선에 딱 여기 인간 지혜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갈 수 없을 때 그때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가 나의 한계 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저 바깥은 그냥 부조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갈라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욥이나 코엘렛이나 욥도 그 자연 질서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영역이다를 봤던 것이고 코엘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머물면서 저 넘어서는 하느님의 영역. 그러면서 이제 코엘렛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인생을 즐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삶이 싫다고까지 했는데 근데 인생을 즐기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서 뭐를 즐기라고 말을 하느냐. 즐겁게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을 즐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현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일시적인 것들, 먹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원한 행복 이런 건 말하지 않아요.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있다 없다 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부각시켜서 주제화해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영역, 아까 벽이 여기면 벽 안쪽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것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그건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거의 안 나오고요. 물론 하느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그냥 이 안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뭐 먹는 즐거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 뭐 젊음 이런 게 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서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핵심은 내가 파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느님의 영역이고 요 안쪽에서 나한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 너머의 것을 모른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시대에는 내세를 말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 다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이 했던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인간의 고통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영역 안에, 이 영역 안에 하느님이 주시는 것들, 그건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이 주시는 몫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면서 세상 안에서 기쁘게 그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넘어오는 하느님의 영역이고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하고 코엘렛하고 지혜문학의 두 번째 단계로서 인간 지혜가 이제 한계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벽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내가 하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당연하다.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 받아들인다는 게 막 괴로워하면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알고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땅 위에 있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서 인생은 고생처럼 보이지만 저는 코엘렛 3장 11절에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이 구절로 오늘을 끝내고 싶은데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없어요. 인간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인간이 영원까지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욥이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라고 말하는 거는 마치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느님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내가 그걸 파악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느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영역을 하느님이 제때에 아름답게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경외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느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이건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거고 고백하는 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고 코엘렛에 대해서 코엘렛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관적이고 회의적이고 그런 측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믿었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